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인물,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한 두세 달 정도 차이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시대도 같고 거의 사역 시기도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보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스가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학개와 스가랴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위 민족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약 15년 정도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중단되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명하시고 그 명을 따라서 성전이 재건되어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건가를 진짜 잘 살펴봐야만이 됩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38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영이 나거든요. 그 역대하 36장 23절이나 에스라서 6장 3절,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44장 26절로 28절 이렇게 찾아볼까요? 아니에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13절은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에 그 성전 재건을 하는 자가 누구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칙령이 있게 되어지고 그 뒤에 아시다시피 다리오 왕의 칙령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 파사의 왕들의 칙령 그리고 그 칙령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는 자라고 보았었을 때 누가 그 성전을 짓는 자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빼고 말한다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성취자는 고레스와 다리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도 참조하시고 에스라 6장 14절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와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그게 자기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고레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다리오 왕의 칙령까지도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희망적이 안 희망적이에요? 자, 다리오 왕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이겠느냐 이거죠. 야, 70년 포로 후에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에 이루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 잡고 살았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자리 잡고 살았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그들은 그래도 유다 족속 중에서는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끌어간 사람들을 신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데리고 갔었을 때에는 엘리트 집단들을 끌어갔지 평범한 사람들을 끌어간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그 칙령을 내릴 때에 이게 뭐지?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건가? 메시아의 시대가 뜻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맘먹고 따라 나선 자들이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가 가장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 그럼 성전이 지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림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 백성들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완전히 이제 포로민에서 다윗 왕조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범하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특수한 상황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로 느끼냐면은 고레스의 칙령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형식의 역사가 아니라고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야, 이게 신호탄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고레스 대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일이 순조롭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일이 순조롭게 되어질 수밖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고레스가 인정해서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했으니 이 일에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 536년에 성전의 지대를 놓은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전 재건의 그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유다 공동체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반대가 그들 앞에 성전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쪽으로 오더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고레스 대왕의 칙령으로 시작되어진 한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주변 민족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대가 부딪힌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성전을 짓겠습니까?
아니면은 포기해버리겠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고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이 한쪽에는 있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힘난다 힘. 근데 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지키를 시작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의 방해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낀 여러분들은 그래 고 하든지 아니 스톱 하든지 어느 쪽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응? 고 쪽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같이란다. 저를 뺀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당연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고 고레스가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의 방해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에 살짝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봐봐요.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자고 고레스 대왕이 허락을 해서 이 일이 진행된다면 방해꾼 자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힘이 있는 고레스 대왕의 요 두 존재의 뜻을 따라서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방해꾼들은 나타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봐봐요. 평범하게 생각을 하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이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꾼들이 있다고 말이나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방해꾼이 있다는 말은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 능력이 부족하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관이에요. 보편적인 신관은. 그래서 항상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그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세기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방해꾼들이 있다는 말은 그 방해꾼들을 처음부터 생겨나지 않도록 아니면 생겨났어도 자기들이 이번 신경 쓰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벌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강한 반대가 있는데 고레스 대왕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반대의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일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힘들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신관이 그렇게 정립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이 되던 주전 520년까지 15년 동안 중단을 해버립니다. 중단을 해버려요. 뭐 때문에 중단했다고요? 대적의 방해 그 자체가 아니라 대적의 방해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그렇죠.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왜 사기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신관의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신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해꾼들이 준동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뭘로 보았느냐? 뭘로 보았겠어요?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 자체는 못해요.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방해꾼들이 준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건 과연. 그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 신이 쎄했다. 우리 신보다. 용감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요.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거기 다 오잖아요. 백성이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아닌가 봐.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니까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짓는데 때가 이른다라고 보면 그런 방해꾼들이 안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구조라니까. 자, 조금 논의를 확장시키거나 조금 더 진행을 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성전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져 성전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성전을 지어가려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성도가 더 자라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아무런 방해나 어려움이 없이 되어져야 될까요? 방해나 어려움이 있이 되어지는 걸까요? 1번, 2번?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 초대교회의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교회를 지어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아직 아니야. 때라고 보면 이런 방해꾼들, 그 전도하는 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없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들은 당연히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앞에 있으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아직 시기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야. 아직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아니야. 라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지금 시기가 아니니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중단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미안, 잘못 물어봤어요. 중단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갈까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거기 오늘 막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다 나오잖아요. 위하여서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얼른 중단이 되어졌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뭘로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보면, 거기 좌절과 실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회복이야? 이런 방해꾼들이 준동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도 안 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지금 우리를 위한 삶을 경주해 나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너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로웠어? 그렇지 않잖아
지금 6절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백성들은 꿈을 버리고 하루하루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여 삶을 유지하는데 급급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그 황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지타가 만 건축물 얼마나 볼꼴 사나운지 모르잖아요. 뼈다구가 앙상하고 오래 시간이 지나 15년 동안 지났으니까 진짜 폐허가 되어 있죠. 불황자들의 아마 소굴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는 내용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지금 삶은 판벽한 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은 뭐예요? 혹시 잘 사는 집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잘 꾸민 집? 그래요? 세번역에? 그렇게 나왔구나. 이 판벽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건가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판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무를 연상을 해도 돼요. 나무. 자, 판벽한 집.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더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너희가 태세 전환을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말을 할게요.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이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해서 태세 전환을 해서 자기들을 위한 삶으로 했는데, 너희의 삶을 곰곰이 돌아봐봐.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삶을 한번 곰곰이 돌아봐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많이 뿌리고 수확은 적게 거두고, 너희가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마셨는데 흡족하지도 못하고 갈증이 그대로 남아있고,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싹쓸 받아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판벽한 집에 거하게 되어졌는데, 그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그 사는 삶을 너희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원래 그 판벽한 집의 의미는요, 사판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는데요. 그 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덮인, 지붕을 얹은, 판벽을 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판벽한이라는 사판 단어를 찾아보면 나무하고 거의 연결되어져 있어서 위에다가 덮었다, 지붕을. 그럼 나무 지붕이 덮인 집은 좋은 집이에요? 안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판벽이라는 말을 그냥 얼핏 들으면 그렇게 좋은 집 같이 생각은 안 들어가요. 판잣집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위에다가 뭔가 거적을 덮어놓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자, 봐봐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얹어요?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짓는 것의 마지막 작업이 지붕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판 덮다 이 말은 공사가 끝났다, 마감이 끝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지금 지적할 때에 공사가 끝나서 완벽한 집 안에 너희들이 지금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서 떠나서 이미 그들은 15년 동안 상당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상당한 시간 동안에 옛 생활로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판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사야가 썼다고 보죠. 근데 이사야서를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놓고 본다면 있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제3 이사야가 바로 어느 부분,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역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를 포로 잡혀간 상태를 말하고, 세 번째,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귀환한 상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의 그 내용, 관점, 이것으로 이스라엘 그 상태를 놓고 보면 어찌 그렇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15년 동안 성전을 중단하면서 그때 이루어졌던 그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건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결코 하나님의 성전은 지타가 말아가지고 폐허로 남아 있는데 너희 집들은 이미 다 마감이 끝나서 짓는 중이 아니라 다 완벽하게 지어서, 판벽한 집은 판잣집이 아니라 나무 판벽은 보통 개인의 집에서는 보기 드문 거예요. 그럼 판벽이라고 하는, 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내용,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열왕기상 6장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성전 건축이 마쳐졌어요.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기 사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니요, 덮었고 사판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덮는다라고 할 때 무얼로요? 널판,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는 마지막 작업이 뭐냐? 사판이에요. 사판. 이해됐죠? 그 다음에 7장 1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하는 그 준공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7장 3절을 보세요.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사판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7장 7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사판했고.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무엇 했다고 나오죠? 준공했는데 그 준공의 마무리 끝작업이 바로 뭐라고요? 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예레미야 22장 14절이라고 하는 거, 입히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긴 찾지 말고 그냥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판이라고 하는 단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판잣집이 아니라 덮여진,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공사가 끝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공사가 끝나서 자기 집, 성전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그럼 성전을 우선시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소망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니 우리는 지금 아직 때가 안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지금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땅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자, 자기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하면 그 자기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이제 논의로 하고.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뭐라고 학계가 말을 하고 있냐면은 대적자들보다도 유대인 스스로의 태만과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 아니라, 아니 그 방해꾼이 당연히 있죠. 지금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데 방해꾼들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방해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존재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준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방해꾼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방해꾼들이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에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노예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 해서. 그때에 복인가 예수인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기 위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복받기 위해서. 그런데 진정으로 전해져야 될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데, 봐봐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자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고난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지어가기 위하여서 앞에 양탄자가 깔린 길이 있었다. 1번. 땡이시오, 당연히. 그 앞에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었다. 맞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의 아무 고난이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욕심 많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부의 적들 때문에 성전 공사가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태만해지고 직무유기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학계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중건하라 하셨다면 순풍에 돛단 듯 진척되어야 하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준동한다고? 있을 수 없어, 그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지금이 아닌가 봐 하는 것이 학개서 1장 2절로 4절이 내용이에요. 희망은 꺾이고 좌절감이 엄습하는데 그 좌절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를 그런 걸로 잡았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현실 생활에 만족하는 편이 나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 속에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고 성전 재건 허락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학개와 누구? 스가랴를 통하여서 성전 지어, 중단한 것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찝찝하지요? 찝찝한 것도 목사 네가 말해봐라. 뭐가 찝찝하다는 거냐?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나가 보면 뭐가 찝찝한 것인지가 나올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사랑에 살아가는 자는 지옥을 사는 거,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을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뭔 지옥을 살아가요?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들 자 봐봐라.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또 찝찝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나가네. 그 찝찝한 것이 뭐냐면 보여지는 그 성전의 의미가 그렇게 커요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렇게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중점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라는 것의 의미가 중간중간에 살짝 나오긴 하는데 노골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전을 다시 지금 일을 시작해라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을 뭘로 생각했느냐? 외부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는 말로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개하라고 할 때에는 보이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답이 뻔한데 왜 물어보냐고 지금 박 목사님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보이는 성전일까요? 안 보이는 성전일까요? 안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는 성전 중건에 대한 내용이 중단되어졌고 보이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학개는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학개도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할 때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보이는 성전에 마음을 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학개도. 그러나 아닐 거다는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뒤따라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성전 아니야. 그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해석해주는 것이 뭐예요?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잘 보면 앞에 학개가 보이는 성전인 것 같은 이야기의 모습을 보이는데 뒤에 스가랴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이는 성전 같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더 강하게 뒤에 부분에 가서는 뭐 완벽하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그렇게 보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 보이는 성전에 대한 내용을 왜 그렇게 중요시하고 있지? 라고 또 혹시 찝찝하게 생각이 들어간다면 지금 설명하고 갔어요? 넘어가고 가겠어요? 그래서 지옥을 사는 자들,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힘내라, 힘.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할지니라, 할 것이다.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와요? 안 나와요? 힘내라, 힘. 어디에 나오죠? 이따 이야기 하도록 하고. 자, 그렇다라고 보면, 보잘것없는, 2장 4절로 5절 한번 보실래요? 2장 4절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중단되어진 성전, 그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냐면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2장 3절 거기 그런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럼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겠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중단되어진 성전이 완공되어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고, 그런데 그 형편없는 성전이 지타가 말았으니 얼마나 더 보잘것없어요. 근데 그 성전을 지금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산중턱에 병원이나 뭐 이런 거 요양병원이 지타가 말아가지고 흉물스럽게 그것도 1, 2년, 2, 3년만 지나더라도 그러는데 15년이 방치되었으니 얼마나 더 흉물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다시 지어봐야 이전 영광을 본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뭐가 그리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학개선지하를 통해서 다 같이 시작. 힘내라. 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겠다.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즉 여호와께서 하늘, 땅, 바다,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잘 보세요.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하늘, 땅, 바다, 육지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며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거야. 여호와의 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방금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걸 뜯어 맞추려고 보면은 뭔가를 좀 만들어서 보여줘야 될, 말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 뒤에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학계를 통하여서 약속한 그 성전의 영광은 그것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 보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예 목회자들 원래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 오늘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그럼 권사님이 생각을 할 때에는 한국 땅에서 이제까지 금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금식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이겼대? 난 해봤어요. 최대 일주일 작정을 하고 있는데 5일까지 했나? 하여튼 했어요. 해가지고 그 뒤에 진짜 홍합죽에다가 그 동치미 먹는 맛이 얼마나 5일 동안 굶고 난 뒤에 진짜 맛있더라고요.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금식을 각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금식이 문제 해결이다라고 해가지고 수도 없이 금식을 다 강조했는데 그 성도들이 하는 금식, 목회자들이 하는 금식,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이사야 58장의 내용을 만들어낸 금식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고개를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금식은 무슨 금식?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금식? 주여. 목사님 맞출 것 같았는데 안 맞추시네. 무슨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은? 그래. 그래요. 그리스도의 금식만이 진짜 금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밥 굶은 그 금식을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금식이, 그 십자가의 그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메시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금식을 한다. 자기들 안에 자기의 어떤 행위가 어떤 여기 지금 학계나 이런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어지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웅장했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더 웅장했지요. 그럼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이전 영광보다 지금 이 성전으로 이루어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영광이 크다 할 수가 없지요. 초라해요. 그렇다면 여기 학계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른 성전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지어질 참 성전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우리는 다 지체로 지금 벽돌 하나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말을 했으면 스룹바벨 성전을 가지고 그 초라함 때문에 울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은 포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고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지가.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회복, 참 성전, 그 건축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학개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 보이는 성전 빨리 지라고 하는 건갑다 라고 생각을 해서 꾸물거려요. 왜? 지어봐야 뻔하잖아요. 눈에 나타나요. 지대가 벌써 얼마 놓아지면 이게 솔로몬 약속했던 회복되어진 그 성전의 영광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안 나오거든요. 설계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을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적거려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번쩍해가지고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스가랴까지 등장을 시켜서 이제 그거 아니야. 보이는 성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학개야.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여호와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지어질 참 성전에 대한 내용, 그것이 지어지면 이것이 평강이야 그 말이에요. 2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들을 보면 그 외형적인 어떤 성전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것 없어요. 아무것도. 자, 결국 학개야, 율법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땅을 소망 삼아 열심을 낸다 하여도 목마르고 줄이고 또 줄일 것이다. 그게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거 부정하고 부정하다. 그럼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 보좌, 세력, 병거와 탄자 다 엎드려뜨려 버리고 스룹바벨 너를 뭘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인장으로 삼을 거야.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가 언제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쫓겨나는 때가 언제인 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연히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었을 때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어 버려서 그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보좌, 세력, 병거와 탄자를 다 엎드러뜨리겠다. 무얼로?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어떤 왕국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했던 내용의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은 오늘 학계에서 말해주고 있는 보좌, 세력, 병거와 탄자를 엎드러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 성취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 한번 더 보실래요?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 찾으셨으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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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인장반지에 약속을 해 주었는데도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무의로 돌아가서 깨져서 오히려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룹바벨아 너가 인장이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인장반지에 약속을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깨져버린다라고 보면 오늘 스룹바벨 네가 인장반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장 23절 다시 한번 학계서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스룹바벨 자체가 인장반지라고 하는 내용은 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인장반지 약속의 한 표징으로 삼아서 진짜 그 약속의 본질은 누구를 말을 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질 때에 그 약속은 성취가 되어지고 오늘 모든 악한 자들의 괴계를 물리치게 되어지고 참다운 평강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메시아 같은 왕이 이 땅 위에 와서 성전을 지게 되어지면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육체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때가 아니야. 이런 반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부르더냐? 갈증이 다 사라지더냐? 그래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었어? 그거 아니잖아. 도로 마찬가지잖아. 그러므로 세상을 목적 삼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있는 걸로 생각한다라고 보면 그건 진짜 잘못 생각한 거라 이거죠. 그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뭐가 되어진다고요? 모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그 성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아니고 진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 보고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장반지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형적으로 성취. 70년 포로 후에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영원한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후엔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걸 보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했었던 참 메시아의 회복되어질 왕국, 새로 세워질 왕국에 대한 것은 진짜 있어. 진짜 이루어 주실 거야. 그것이 나 여호와의 약속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스룹바벨을 뭘로 삼았다? 인장반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봐봐요. 2장 6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학개서 2장 6절로 9절 찾으셨습니까? 6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진입하는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말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이야기할게요. 학개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진입하는 길,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전 영광보다도 더 완벽한 상태예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영광 상태로 진입하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한 단계를 좀 거쳐가면 좋겠어요. 어떤 거예요? 학계가 말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지어지는 처음에 보니. 방해꾼들도 많아. 아니야. 때가 아니야. 이때가 아니구만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어요. 학개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 힘쓰고 애썼는데 풍요롭더냐? 그러지 않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영광스러운 새 시대, 너희가 처음에 꿈꾸었던 그 영광스러운 새 시대로 진입하는 길은 오직 성전을 건축하는 것 뿐이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어쩐다고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크고 여기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 모든 나라들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 평강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려고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 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 자, 끝났어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학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그 모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실 창조의 완성, 그게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무너진 그 성전은 다시 지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니,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웅장했어도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그것보다 초라하게 지어졌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는 더 크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 2배까지는 나중에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어요, 안 지어요? 모르겠어, 안 재봤어.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게 짓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호의를 살려고,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크게 새로 짓는 역사를 헤롯이 행하거든요. 근데 헤롯 성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학개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그럴듯한 성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다 무너질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영광스러운 새 시대에 세워질 참 성전, 너희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모형으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때라니까요. 그때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성전이 지어지는 것, 뜻대로 지어지는 걸 봐라. 내가 약속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그 내용 그대로의 성전이 내가 지어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너희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성전을 지으면서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다른 선지자들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상태의 그 성전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들의 삶은 평강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가서 스가랴서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야, 평강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을 하면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귀환사의 갈등은 혼돈 속에 있었어요. 포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엘리트 계층이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벌였던 그 행했던 행동들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어진 행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의 제사장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사회인데, 다시요, 구약성경 선지서의 전체를 지금 아우러서 포로기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그리고 학개나 스가랴서를 자세히 보면 주류를 이루고 있는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그들이 그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 계열이었었어요. 그들은 본토 유대인, 사마리아인, 혼혈인들을 혐오하는 자세를 취해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게 에스라 4장 1절로 5절, 9장 1절로 3절, 느헤미야 2장 18절로 2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고 본토에 남아있었던 자들을 무시했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같이 도움을 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전혀 좋아하지를 안 하거든요. 안 좋아하거든요. 오직 성전 건축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회 정화 운동을 벌리는데 그 사회 정화 운동의 일원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인종 차별주의, 혼혈인들을 극히 혐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 짓는데 끼일 수가 없어. 보세요.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데에는 사마리아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있으니까 주면 좋죠. 그렇죠. 있으면 좋죠.
근데 조금 전에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은 주류를 이루면서 그들의 도움 필요 없다고 말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회복되어질 성전은 이방인 들어가든가요? 안 들어가든가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을 해야 돼요. 또 물어볼게요. 사마리아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빨리 말을 해야 돼요. 저쪽에서 말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토의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각 세계에서 다 몰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질 성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지으라고 말하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혐오하고 밀어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또 하나의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포로기 이전 아모스, 호세야,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 이런 예언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부분,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나라의 지도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비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돌아와 살고 있다는 이사야 한번 거기를 보죠. 이사야 5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는 것이 낫겠어요.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제3 이사야서라고 하는 요 뒷부분에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제1 이사야라고 말하는 부분, 이사야서라고 말하는 부분, 제3 이사야서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구분이 되어져요. 첫째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포로기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3 이사야서는 돌아와서 그들이 되어질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돌아온 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조금 이 상태와 같은 지금 모습을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사야가 비난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기득권 세력,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세력,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하는 세력,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7장 5절로 9절 보세요.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보았으며. 9절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상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3 이사야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거 언제 행한 행동이라고요? 15년 성전이 중단되어질 때에, 그때 그 사이에 만연되어진 상태를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귀한 사회의 갈등은 큰 두 줄기가 있어서 그 두 줄기에 부딪힘이 있어요. 성전 건축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66장 1절을 보세요. 6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지으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쪽은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들 손으로 지은 집에 내가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미리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또 두 번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이 개, 돼지들은 다 혐오 제물들이거든요.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제물로 드리고 있는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스가랴서 2장 11절로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2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이거 아닌데 스가랴서 2장 11절 아니 이건 안 읽을 거예요. 에스라서인가?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혼혈인들을 혐오하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56장 3절로 7절은 이사야서 56장 3절로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며. 그럼 이 말은 거기 7절까지 보면은요, 아주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다 같이 시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세력의 갈등이 지금 있는데 한쪽은 이방인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과 이사야를 중심으로 했었던 선지자 계열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까지 다 들어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의 그 모습을 개, 그 다음에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옳아요? 성전을 지으면 당연히 제사가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3절로 9절. 이사야서 58장 3절로 9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이런 말들을 읽어내려가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가냐면 금식을 똑바로 해야 되는구나. 오락을 즐긴다든가 이러면 안 돼. 온갖 일을 시켜서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의 본래 의미는 너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야만이 금식이라는 것이냐? 아니요. 더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리하면 이제 내 빛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 성전을 지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너희의 행위를 지금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단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뭔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위하여서 아까 제3 이사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음란히 행하는 일들을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음란한 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안에 자기 사랑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여기에서 또다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의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기 사랑에 빠지면 이웃은 안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 5만 명이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는 성전 재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의 본질적인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게 되어져 버리면 자기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자기 사랑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웃을 괴롭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한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자기의 무얼 먹을까 마실까를 입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이, 진짜 금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금식은 어떤 결과를 나오게 되느냐면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금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참 금식이 되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느냐? 이웃을 돌아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셨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죄가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웃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는 금식을 하신 거거든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내가 지어줄게. 그런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봐봐. 진짜 성전이 있어. 그런데 너희가 학계 말만 듣고는 자꾸 착각을 하니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가랴를 보내서, 그럼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지으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말해주려면 길게 말해야 돼요? 짧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스가랴가 갑자기 이렇게 길어지느냐? 에? 멍청해서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맞아요.
학계를 통하여서는 본질적인 내용을 말을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근데 짧았더니 멍청한 것들이 그걸 못 알아듣네. 그래서 멍청한 것들을 향하여서 길게 그 성전을 지으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라고 길게 설명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성전을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은 자꾸 그걸 나보고 뭘 행하라라고 하는 말로 들어요. 왜 그렇게 듣고 싶은 줄 아세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은 명령이 떨어지면 너무 좋아해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 학개와 스가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참성전 지어줄게, 그 말이에요.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졌지. 너희가 스룹바벨 성전 하나 짓는 것도 뜻대로 돼야 한대요?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은 내가 너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 그럴 때에는 그 성전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어디에 나오면 불성곽으로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불성곽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성곽을 지어놓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불성곽의 의미는 우리를 그렇게 지켜준다는 의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성전은 그 무엇으로도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참성전의 의미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고 참성전, 그리스도의 머리로 지어지는 참성전으로 지어줄게. 그게 완성이야. 무슨 완성?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무너질 성전 안에서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게 참성전 아니야. 그게 내 창조가 아니야. 너희들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너희가 그곳에 힘주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오히려 이웃된 자들을 자꾸 쳐내고 있고 멸시하고 있고 오히려 배척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는 본래 무너져버릴 그 존재지만 내가 배척당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참성전을 내가 지을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의 내용인데 학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게 내가 그런가요? 내용은 길게 설명을 해주는 것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